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또 법적인 관계로 소개를 할 때는 언약의 관계로 소개를 하고, 명령의 관계를 말할 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유업, 상속자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사 가운데 이런 말씀 들어보잖아요.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신랑 신부가 예 하고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를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언약, 결혼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터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 뭐가 되느냐 하면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느냐 하면 이제 5절을 보게 되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선을 보러 가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요? 과시하지 않아요? 과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 굉장히 부자야.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세계가 다, 이 세상이 다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꺼내와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꺼내 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꺼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자기의 재산, 능력을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시집 오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에?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결혼을 하는 신부는 신랑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것이, 남자의 것이,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 그렇죠? 결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가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부가 뭘 합니까?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빨고 며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게 되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대요. 땅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날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결혼식이 며칠 후에 있어요? 3일 후에 있는 거예요. 결혼식 후에 3일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몇째 날 예수님이 몇째 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셋째 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 16절 갑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랑이 입장하는 거예요. 신랑이 입장할 때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누가 입장하고 있어요? 신랑이 입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랑으로 입장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해야 돼요? 혼인 서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인 서약을 해야 돼요. 혼인 서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자,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뭘 줬느냐 하면 그들에게 결혼 서약의 내용을 줬어요. 결혼 서약의 내용이 뭐예요?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결혼 서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해서 결혼 서약을 했어요. 결혼 서약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됩니까? 결혼 서약을 지켜야 되겠죠? 결혼 서약의 내용이 뭐예요? 10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셨다고요. 결혼 서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뭘 지키셔야 돼요? 결혼 서약의 내용을 지키셔야 돼요. 결혼 서약이 뭐라고요?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깨졌어요. 왜요? 안 지켰기 때문에. 자, 결혼식 장면을 제가 그대로 다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자, 결혼 서약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결혼 서약으로 뭐를 교환합니까?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뭘 교환해요?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반지를 교환해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갑니다. 24장을 가니까 결혼 서약에 서로 이제 사인을 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지금 소의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제단에 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 서약을 뭘로 하셨어요? 소피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깨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을 나누어서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뿌림으로 인하여 이 결혼 언약이 성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의 증표인 결혼 반지를 서로 나누어 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피로연이 있어요. 그렇죠? 피로연이 있습니다. 자,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로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피로연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식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자,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신혼여행은 이제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혼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신혼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그러니까 신혼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너희가 지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25장 9절을 가게 되면 8절부터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신혼집, 신방을 보여주시고 밑에 내려가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됐어요. 부부관계가 되면 이제부터는 뭘 지켜야 돼요? 결혼 서약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 서약을 뭘로 했다고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결혼 서약의 내용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결혼이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 이제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깨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뭘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새 언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전에는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손을 붙잡고 서약을 했는데, 손을 붙잡고 서약을 했더니 이 아내가 결혼 서약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마음에 계명을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뭐 잘 되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그의 마음을 고쳐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계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한 1서의 2장에 가게 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의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보시고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부부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몰라 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100%를 요해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1%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는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랑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명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확인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여러분은 신부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결혼 서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결혼 서약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돼서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며 사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몰라 하는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시고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거 달라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서약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신랑의 품에 안기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밖에 몰라 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정결한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신부의 품격에 맞는 언행과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훈련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를 만드는 곳이에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용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혹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셔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토록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